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면 더 좋은데 시간상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셉과 장관과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주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요.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모셔 드린 거 보고 영접이라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만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내 정욕이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고창에 가면 희성농장이라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포도 가수원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저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이 나무 가지 하나가, 포도나무 하나가 4,000송이를 맺는데 4,000송이,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저절로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이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가지에서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기약 이름에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신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라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 보면 어린 양은 만군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귀신하고 잡신하고 다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손님처럼 생각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왕을 모신 자예요. 왕을. 아마 우리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방 한 칸을 제가 빌려 쓰고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도 못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근데 왕이 우리 집에 와 계시다. 왕을 모신 비서예요. 그럼 왕에게 일일이 결제 맡아야 되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믿어요. 천국에 있는 것도 알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 뭐 귀찮게 하지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손님 대우해 드릴게요. 손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체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주님을 내가 모신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도 두렵고 떨림으로. 왜?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고 보시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간사님이 제게 어떤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전화 통화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면회를 갔더니만은 이 친구가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음란물 만들어 가지고 10년형을 받았대요. 형이 떨어지면 잠시 거기 머물다가 지역 교도소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면회 갔더니만은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새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 하면서 목사님 통화해 보고 싶었다. 제가 교도소 그 구치소에 가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작품으로 명작으로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서 폐품처럼 돼 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안 만나주니까 하나님이 격리시켜 놓고 하나님 만나라고 여기 보내신 거니까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만나라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가슴에 와닿았던 모양이죠.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회개하면서 새롭게 나오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 폐품처럼 살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것들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어마어마하게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제가 할 말씀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인데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아마 장관 부인이니까 나이가 제법 많았겠죠. 한 뭐 40, 50 됐겠죠. 요셉 17살 요셉에게 윙크를 하면서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요셉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날마다 희롱을 했다는 건, 날마다 그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누명을 썼어요. 굉장히 억울함이죠.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을 쓴 요셉인데요, 여기는 억울한 요셉이었고 누명을 쓴 요셉인데,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 죄짓자, 나하고 즐기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거죠. 요셉이 아니다 싶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피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11절로 18절에 보니까요,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버린 거 있죠.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누명을 썼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디발이 분노했다. 굉장히 화를 냈단 말이죠.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로 23절이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왕의 제수가 아니잖아요. 일반 사범들이 같이는 감옥 가야 되는데
보디발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정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가서 정치를 배우라고 정치 장관을 만나라고 보내놨기 때문에 우선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장관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인데요, 답답한 시간들, 우리가 살면서 참담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어요. 막 이 답답한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요셉이가 17세의 소년으로서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갔죠. 그것도 배달의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은 2인자이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집에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셉이가 애굽의 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노예로 있으면서 청소하면서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됐다. 모든 사람을 제치고 전 재산 재물을 담당하는 총무가 될 때까지 성경에 몇 세 때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 이 기록이 없어요. 제 추측입니다. 아마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이 과정을 거치고 감옥에 갔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명스 감옥 갔는데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있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울분이 터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 같은 거, 정신질환이 오든지 자살하려고 하든지 그렇게 누명 쓰고 답답한 시간들,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 올 수 있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맡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치범들의 업무를 보면서, 여기서 정치범들의 업무를 맡게 돼요. 업무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는 요셉이에요. 정치를 배우는 요셉이죠. 업무를 다 요셉 손에 맡기니까요. 간수장이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인데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왕의 죄를 짓고 왕의과 업무와 관련된 제수들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다 물어보고 업무를 전체가 요셉이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제수들을 만나면서 요셉이 그 전부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장관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게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인데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술을 맡아도 불신자 왕이니까 권세 많으니까 술은 뭐 빠지지 않겠죠. 매 식사 시간에 모든 파티 시간에 술이 들어가는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우리는 밥이 주식인데 그 애굽 사람은 떡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떡 굽는 자, 이 밥 식사 담당이단 말이죠.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노하여 그들을 치리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7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 갇힌 지 여러 날. 7위 대장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 요셉의 그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7위 대장,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시켜 버려야 되는데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 가두었는데, 보디발이 애굽 바로 왕의 고위직에 있는 식사 담당, 술 담당하는 사람을 감옥 들여보냈는데, 요셉이 감옥 안에 많은 그 수종들 사람이 있거든요. 업무 보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섬기라.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7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분노해서 감옥에 넣었지만 신임이 했다는 거예요. 얘는 똑똑한 애다. 그래서 이 장관 둘이를 네가 책임지고 잘 섬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고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어짐 그랬어요. 요셉이 꿈 해석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입니다. 자, 5절로 15절인데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삭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또 해석하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게 16절로 23절까지죠.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가 어찌해서 꿈 얘기를 딱 들으면 뭐 1초도 망설이면 바로 답을 딱 줄 수 있었냐. 다니엘서 2장과 5장에 보면 다니엘도 꿈 얘기 딱 들으면 바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여기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성령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요셉의 부탁을 장관이 있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 부탁을 잊어버리더라.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28이 28세거든요. 애굽의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28세 때 나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30세 때 돼야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장관을 요셉 부탁을 잊도록 만든 거예요. 아마 요셉이가 장관이 전직을 회복해가지고 내가 틀림없이 회복하면 너를 기억해서 바로왕이 잘 얘기해서 너를 빼줄게 했는데 잊어버렸을 때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했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있어야 돼요. 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모르는 왕이,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 조절하시는 거예요. 신하들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인력시장에서 소시장, 개시장, 고양이 시장 있잖아요. 인력시장 요셉이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을 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노예로 경제를 배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가정 총무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누명 쓰고 감옥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장관 2명이 죄를 짓고 들어오게 해서 요셉하고 인연 맺게 해주고 그거 다 전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같은 모든 것 배후에, 이 창세기의 성경 말씀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저 애굽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알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더 크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감옥에서 답답해 하는 요셉이에요. 답답하죠. 세우랑 차고 있는데요. 누명 쓰고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지나고 있는데요. 무기수가 되어 있거든요. 무기수. 전혀 여망이 안 보여요. 언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세우랑 차고 있고, 사람들 왔다 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계속 갇혀 있고. 그런데 다음 주에 생각할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셉이가 30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라는데 해석할 사람 없어요. 요셉 부탁을 잊었던 술 맡던 관원장이 딱 기억나게 해서 왕이시여, 2년 전에 왕의 분노를 사 제가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종이 기가 막히게 꿈 해석을 했고, 그 꿈 해석대로 나는 전직을 회복했고 술 맡았던 관원장은 죽었나이다. 당장 데려와라 나오잖아요. 요셉 그 자리에서 바로 꿈 해석과도 총리가 딱 돼버린, 오늘 오후 이 생각하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여망이 전혀 안 보이고 희망이 전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요셉이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 믿는데 살아계신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쇠고랑 차고 있게 하고 언제까지 나를 여기 두시려고 하니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볼 때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 기억 안 해주는,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이사야 60장 22절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속히 이룬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요셉 상황이 사형수 같이 무기수 돼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 돼 버리잖아요. 새벽에요,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아지기 직전에 제일 어둡대요. 밤새도록 중에서 밝아지기 직전에 제일 어둡대요. 요셉이가 이런 응답 받기 직전에 제일 답답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답답함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내 속에 와서 계시는 게 맞다면은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 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하나님 안 계신 같이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안 계신 같이 말하고 하나님 안 계신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귀찮아요,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질을,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게 인정되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 살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100년 동안 하는 거 안 되는 것도 하나님 1초 만에 하시잖아요. 요셉이가 양 몇 마리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요셉 쓰시려고 노예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2인자 집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누명수 감옥 가 있는데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총리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왕이 되시도록. 우린 지금 사탄 꺾는 왕으로 들어왔어요. 사탄 물론 꺾죠. 예수님이 왕인데, 만왕의 왕이 만주가 주가 되시는데 사탄 물론 꺾지만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 역사가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과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10년 가까이 지난 동안에 장관 2명이 들어와서 꿈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장관이 요셉의 부탁을 잊었더라.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을 때에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 앞에 인도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